오늘 이 말씀 1절에 보면은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 때와 시기, 이게 헬라어로는 이 크로노스와 이제 카이로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때와 시기. 그런데 이 헬라어로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아이온이라는 건데, 이거는 아주 오랜 긴 시간 또는 영원의 시간을 아이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때,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 경과하는 거, 그런 어떤 달력의 날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제 크로노스라고 하죠. 흘러가는 때입니다. 근데 이 시기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카이로스는 그야말로 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 상에 그 위로부터 개입이 되는 특별한 의미 있는 사건이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제 결단해야 되는 순간들이나 숙명적으로 뭔가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크로노스가 아니라 이제 카이로스와 이렇게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온 안에 이제 크로노스가 일부러 흐르고 있고, 그 크로노스 중에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가 임한다. 이렇게 때를 좀 구별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역사의 흐름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아이온의 영원한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셔서 시간이 흘러가죠. 태초부터 해서 마지막 재림 때까지 그 시간이 직선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역사의 결정적인 때들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역사의 획을 긋는 아주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이죠. 그래서 AD와 BC로 역사가 나누어져 버리죠. 그것은 정말 전 세계가 공유하는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때이죠. 물론 지금은 또 그것도 바꿔 놓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때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는 때, 성령 강림.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인 때는 역사의 완성의 단계인데, 그 시간의 타이밍이 끝나는 때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죠. 크로노스 속에 하나님의 그 예정한 결정적인 완성의 때가 임하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늘 하나님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을 느끼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크로노스적인 삶에서 늘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시간의 개념들에서 어떤 실수들을 하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혹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삶이 무의미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역사의 심판을 만나게 되지 않나, 그것 때문에 좀 깨어 있으라라는 이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깊이 나눌 말씀은 이제 이 2절에 대한 겁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주의 날이,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죠. 그것이 밤에 뭐요? 도둑같이 이를 줄을. 자, 예수님의 재림이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그것을 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죠. 그 사실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항상 대비하고 있으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항상 대비하고 있으라. 여러분, 도둑은 언제 올 줄을 모릅니다. 내가 몇 월 며칠 날 방문하겠습니다 하고 예고하고 찾아오는 도둑이 있습니까? 그런 도둑은 없죠. 다시 말해서 언제 도둑 맞을지 모르니까
우리 삶 속에서는 항상 예비하고 준비를 하고 문단속도 잘하고 도둑 맞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살아라,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거듭거듭해서 주님의 재림, 그 심판할 날, 인생이 다 한 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있으라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성경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를 갖다가 이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밤에 도적이 오는 것 같이 오게 된다. 이게 도적 맞은 것처럼 준비 안 된 상태로 맞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어느 시점에 이렇게 마지막 날이 임하게 될지를 알 수 없는 것은 뭘로 비유를 할 수 있냐면 도적이 올 때 그것을 전혀 누구든 예측 못하니까 항상 그냥 도적이 못 오도록 준비를 해놔라. 이것을 주님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마지막 심판의 날이 우주적인 굉장한 재앙으로 오게 될 텐데 그 날은 미리 몇 월 며칠 날 오게 될 거라고 절대 예고되지 않는다. 그건 도적같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이것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심한 틈에 온다. 여러분 도적은 언제 와요?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방심할 때, 창문이 열려 있을 때, 문을 안 잠갔을 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마음이 해이해질 때 바로 그때 심판을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러면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게 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도적은 주로 언제 오죠? 밤에 오죠. 요새 도둑들은 낮에도 옵니다만 일반적으로 밤에 오죠. 이제 밤에 온다는 건 뭐냐면 분간을 잘 못한다는 거죠. 잘 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믿지 않을 때 이 세상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전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어두워져 있으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왜 그러냐? 이 어둠의 원인은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는 밤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어둠의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사람이 죄에 젖어 있으면 영적으로 안목이 어두워져 버리거든요.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지,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를 인식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밤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인식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이 죄를 지을 때는 무감각합니다. 죄에 때문에 둔감해져 갖고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모르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을 때 이제 밤이라는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밤에 도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밤이라는 그 헬라어는 이게 닉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닉스, 밤. 근데 이 밤이라는 이 닉스는 사실은 신화에 나오는 여신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닉스가 이 밤, 어둠, 흑암 뭐 이런 뜻 있습니다만 밤의 여신인데 복수의 여신들, 이 퓨리스의 어머니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밤이라는 것은 어둠의 신에 지배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뭐 달의 여신이라고도 하고 마술의 여신이라고 하는데 지금 얼마나 심각하고 악에 점령당한 상태인지를 모르는 것이 이 시대의 이제 그 두려운 상황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지금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전 세계적으로 참혹한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이 어둠에 속해 있으면은 이것이 얼마나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정말 악마의 하수인 노릇하고 있는 거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그 중에서도 뭔가 권력을 뺏으려고 돈을 더 모으려고 남을 해하는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완전히 밤의 지배를 당하고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눈앞이 어두워갖고 쾌락과 물질과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지금 사탄의 하수인 노도하고 잔인한 일들을 서로에게 행하고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죠. 이것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가? 오늘 성경에는 이제 그렇게까지 표현합니다. 3절을 한번 보시면 3절에서는 이제 그런 말까지 하죠. 자 보시면 그들이 평안하다, 자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임신한 여인은 자기가 아기를 낳을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그렇죠? 그리고 대가 어느 때쯤이란 걸 알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내일쯤도 태어나겠다라고 한다고 그때 태어나요? 그건 하나님이 정한 때 태어납니다. 그거는 누가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임신해 있으면 반드시 애가 태어나고 어느 시점 전에 태어날 거 알아도요 전혀 준비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이제 진통이 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 이제 해산의 때가 이르게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체 도시가 사실은 로마의 보호를 받고 있는 도시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악티움 해전에서 데살로니가 도시가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편을 들어서 결국은 승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로마의 군사력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안전망이 확보가 된 거죠. 로마의 도로를 이용하면서 무역이 엄청나게 발달하게 되고 로마의 법과 질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를 마음껏 누리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에 가보면 어때요? 완전히 폐허가 돼 있죠. 그냥 돌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평화, 정말 그 엄청난 군사력과 법 제도와 시스템이 평화를 줄 것 같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로마 제국이 있어요? 로마에 가보면 정말 조그만 그 지역이고 심지어 옥타비아누스의 무덤도요 제대로 지금 복원도 안 돼 있을 정도로 폐허가 돼 있는 그런 것을 여러분이 가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것이 굉장한 것 같아도 한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어거스틴이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 로마는 하나님의 도성이 될 수 없다. 이 땅에 있는 도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도성이 올 것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해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그 날에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때를 통제할 수 없음을 잊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꼭 이제 두 번째 생각할 것이 바로 결국은 때 통제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뭐예요? 예정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온다. 그러니까 늘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한번 요한계시록 3장 3절을 보시죠. 요한계시록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게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결국은 우리가 때를 측정하거나 예측할 수 없다.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6장 15절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이 말은 뭐예요? 전부 다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그리고 갑작스러운 때, 우리가 인간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이 도둑같이 오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은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라라는 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급박하게 지구 역사상 가장 좀 위태로운 그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좀 일본에서
그 방사능 폐기물을 갖다가 방출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아니 자기 나라 바다에 하면은 일단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일본은 삼면이 바다인데 그 해산물 자네들 먹고 살아야 될 텐데 대부분이 그걸로 유명한데 그 수출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네들 먹는 것도 어려운데 그걸 방출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 해안도 마찬가지고 뭐 그것은 분명히 태평양 건너 미국까지 다 영향을 가게 돼 있거든요. 시뮬레이션을 다 해보니까 전 세계가 위험해지거든요. 그런데도 방출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이 다 이미 예언이 돼 있죠. 바다의 3분의 1이 다 죽음의 바다가 될 거다. 이미 다 예언이 돼 있는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을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는 사실은 관계성의 문제밖에는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상황을 다스리는 분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역사의 심판주가 다스리게 되는데 그 심판주이신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낯선 분이냐 친밀한 관계에 있느냐. 자, 왜 예수님께서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그때를 모른다 이렇게 말하냐면은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4절 5절 쭉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 거죠. 밤에 임하지 않고 낮에 임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구별할 수 없는 밤이 아니라 나처럼 얼굴을 서로 구별할 수 있는 그때 임한, 똑같이 임하는데 어떻게 한쪽에는 밤에 임하고 한쪽에는 낮에 임하겠어요? 이것은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두운 관계가 아니라 밝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주로 임하시는 거죠. 내 주님으로 임하시는 거죠. 선한 목자로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심판의 날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하는 걸로 느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선한 목자로 느껴지는 거죠. 나를 지켜주고 보호주고 구원할 분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9장 9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도둑을 만나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지금 파괴되어 있으면은 그 재앙이 절망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재림의 때 선한 목자로 우리를 구원할 구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사실은 최고의 기쁨이고 보호를 받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지금 매일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이 어려운 거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상황의 어려움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그 창조주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그 관계만 밀접하다면 오히려 그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때에는 도둑같이 임하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를 구원하는 구주로 임하시고 선한 목자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이라면 그분이 오실 그날이 두려움의 날이에요? 아니면 기쁨의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 되고 행복의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왜 예수님이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시냐? 도둑같이 오게 될 일이 있을 거다. 이러냐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없이 세상적인 일들에 취해 있다는 거죠. 죄악의 모든 정력과 시간과 물질을 다 쏟아부으면서 그 누리고 얻고 쌓고 모으고 이런 데는 관심이 있는데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낮이나 밤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다면은 이 상황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때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 설정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도적과 선한 목자 비유를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도적이 오는 것과 주님이 오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임하게 되는 거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뭐예요? 선한 목자로 임하게 되는 거죠. 왜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죠. 이런 그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23편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보면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냐 아니면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냐 이거를 우리는 관심을 기울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편 23편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지만 뭐도 나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밀접한 관계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 니네들 관심이 기울 게 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쌓아두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와 밀접하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듣지요. 그러니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양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뭐 어디에 넘어지거나 빠지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면서 막 울어제치잖아요. 그럼 목자가 달려가서 치료해주고 구원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밀접하고 가까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생각 자체가 뭐예요? 기도. 생각을 기도처럼, 언행을 말씀처럼, 생활을 예배처럼, 이웃을 주님처럼, 사건을 섭리처럼 그래버리면 어때요? 그러면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밤의 때가 불가능해요. 항상 빛이에요. 항상 낮에 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는 것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고 그거에 대해서 강조를 할 때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귀한 약속을 하나 해주십니다. 인생이 밤이냐? 두려우냐?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나는 도적같이 오는 걸 원하지 않고 너에게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한다. 너가 기도하면 내가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고 도와주고 건져줄 거다. 분명히 솔로몬에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다음날 하신 말씀이었어요. 반드시 내가 너 부르짖음에 응답할 거다. 구원해 줄 거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때, 생각지 못한 어둠의 때, 밤의 때이지만 우리는 기도함으로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다시 한번 상황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고 깊은 교제 가운데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